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양복을 뭘 입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철야 때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 오늘 아침에 겨울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가을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 괜히 가을 양복 한번 입었다가 드라이 해야 되면 돈만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뭐 그래서 가을 양복을 입었고요. 오늘 내가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이제 길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하나 이렇게 떡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머니에 넣을까 하다 생각이 들다가 그걸 펼쳐서 돌에 딱 깔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에 딱 깔아놓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데 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본문을 4절부터 쭉 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이부 청년들에게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세상의 어떤 종교인들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세 가지를 6절, 7절, 8절, 5절의 근거에서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게 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이제 8절까지가 오늘 9절, 10절, 왜 이 증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이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맞는지, 믿는다는 게 뭐가 믿는 건지,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는 건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는 건지.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나가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상,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믿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그가 이 세상의 성공을 다 버리면서까지 오는 세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말하면 아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왜 투자하지 않는지, 믿음에 내 인생을 걸거나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지 아직 확신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확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믿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의도하신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여러분 성수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리가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와 10의 1조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일날을 쉰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주일에 출근했고, 장사하는 사람도 주일날 장사했고, 그런데 그 이제 주일날 쉬는 직장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건 것이죠. 대학 다닐 때 용돈이 4만 원이었는데 4,000원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11조를 안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걸 이제 어쩌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평생을 지속적으로 쭉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좀 믿음이 없이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겠죠.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투자하고 걸어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투자가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산동이 아파트 단지로 변해서 아파트가 평당 1억씩 갈 거다. 그래서 2년 후에는 강남 땅처럼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돈 다 끌어 모아서 사지 않겠어요? 왜? 그걸 여러분이 믿고 알았다면 투자하겠죠. 믿는다는 건 그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수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와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는 뭐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예수쟁이는 암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뭘 감사하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병이 걸리든 사고가 나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그걸 탁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여러 번을 우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치시면 감사합니다. 알아요, 왜 맞았는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에 99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건강에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것은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순종,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더 많은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많은 돈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지시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걸 딱 맞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제인은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암병이 걸려도 감사한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딱 맞는 순간에 딱 압니다. 그걸. 왜? 주님이 우리를 수없이 설득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될 이유들을. 근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언젠가 맞을지 모르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자식이 대들어요. 그 순간에 딱 알아요. 교인이 목사에게 막 대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알아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순종이 되어져요. 어떤 처벌이라도 달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얻고 순종을 얻어요. 다윗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는다는 건 그냥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자기에게 힘이 되듯이 나는 돈을 가지지 않았지만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전쟁터를 나가든 또 내가 수없는 세상의 경쟁 가운데 나가든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힘이 되겠어요. 지금 막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내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막 두들겨 맞는데 왜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성질밖에 안 나. 오늘 내가 불순종한 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들은 하나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 예수를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다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죽음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 구석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 이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물, 피. 이게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석하기가 가장 애매한 복음서나 서신서의 물은 다 침례 또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은 자연적 출생,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영적으로 태어난 것. 물은 자연적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요한복음 2장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의 맛을 봤어요. 그건 이 물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래서 이 물은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물이 의미가 뭘까? 참 세례를 의미하는 걸까? 침례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장자국으로 꽉 쑤셨더니 피와 물, 여기서 물과 피라고 하지 않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더라 하는 그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자연적 출생을 의미하는 걸까? 요한일서 속에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 그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예수는 인간 예수고 이 인간 예수가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몸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3년 공생애를 같이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왜?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유명한 영지주의 철학이었어요. 육은 추하고 영은 거룩하다. 영이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앞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속에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 몸속에 쑥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 가운데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철학이 만들어낸 구원론이죠. 이런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구원관이 있었듯이 요한일서 당시에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그 예수는 인간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말은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 공동체에서는 이게 늘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 어린 시절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태어나셔서 자라신 모습들을.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기도 하고, 이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면 인간 예수,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신인동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사람 인간 예수가 죽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피 흘렸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분이 그렇게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리가,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묻죠. 자,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다.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오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다윗에게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전부 다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이거 온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세상의 인간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과 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기독교의 딜레마고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 처녀가 임신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아니, 우리와 같이 태어난 그분이, 나사렛에서 살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로마서의 말씀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걸림돌을 하나 두는데 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이 믿을 수 없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도 주어져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은 은혜를 얻는 통로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은혜, 그 은혜가 뭘 통해서 오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는 물과 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요 아담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요 모세에게 약속한 바로 오리라 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예수는 바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자인데 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다음에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자, 그분은 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침신대에 갔더니 그 박물관처럼 하나를 이렇게 수집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진화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됐다는 걸 과학으로. 창조과학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그만큼 과학적 설득력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할 수 있나요? 이 본문은요,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본문이나 수없는 학자들의 논란이 많아서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어보았던 본문이에요. 원문 비평이나 또 이제 고등 비평이 신학적 용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흠정흠역에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사이언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원문 비평을 하는 사람은 뭘 연구를 하느냐면 어떤 본문이 원본에 가까운가 이걸 연구를 해요. 과학적으로. 또한 고등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가짜인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수없는 사본들 중에서 어떤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원본에 가장 충실한 말씀인지를 연구하려는 원문 비평학자가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해요.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원본에 가까울 수밖에 없구나. 고등비평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대도 연구하고 수없이 연구해서 이건 사람이 조작해서만,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사람이 조작해서 이 시대에 이런 필요 때문에 이런 글들을 전부 시키고, 다 얘기 읽어보면 뭐라고요? 이건 가짜예요. 성경이 가짜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짜라는 것도 과학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과학으로, 세상의 인문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이언스,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도 역시 모든 게 마찬가지. 그들은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즘은 과학의 시대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창조가 진실이다. 과학적으로 진화가 진실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보조장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뭘 듣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증언했었느냐? 성령님이 증언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너는 물로 침례를 주시지만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한 분을 보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누가요?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이분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성, 인문학, 철학, 과학, 소셜 사이언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다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확신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과학으로 믿는다고요? 아니, 과학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과학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세상에 설교를 할 때는 과학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라면 믿는 거다. 그래서도 믿지만 우리 성령의 증거를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 그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수없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사셨던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이
정말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을 향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성령의 증거가 없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학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성을 가진 우리가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바보치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너 돌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전하려고 해보니까 거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내 전도함이 말의 아름다운 것, 철학,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 앞에나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줘요. 왜? 내 안에 내적 증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물과 피로 임하신 그 당시의 영지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육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갈 때도 그 믿음은 내게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 병들고 힘들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정신적인 힘을 줘요. 세상을 보세요. 잘 먹고 매일 통닭 먹고 살은 이래 쪘고 건강했는데 정신이 비실비실해서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힘을 주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이 약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수도 없어요. 우리는 희미한 확신을 가지고 그 희미한 확신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겠지만 희미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돈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쪽과 저쪽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언제까지 희미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증거를 먹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들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같이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